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유튜브라는 그 미디어 매체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 중에서 10명 중 5명이 자신은 이 뉴스를 유튜브로 본다 이렇게 대답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여러 가지 채널 중에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이 좀 있었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이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보이스 컨설팅 강사 중 한 명이 이제 김창옥 씨인데요. 이분이 쓴 이제 소통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것이 2가지가 있대요.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것. 첫 번째는 콧노래가 사라지고요. 두 번째는 큰 웃음소리가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 별것 아닌 내용에도 그들은 까르르 이렇게 웃고 무엇을 할 때 늘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까르르 웃는 거 못 보죠.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시는 것 잘 보지 못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에 저희 둘째 아이인 영광이를 재우다가 영광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발견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유행이 되고 있는 피카츄 노래인데 뭐라고 일본어로 하다가 피카츄 이렇게 해요 한 번씩. 그럼 애가 막 너무 신나서 난리가 납니다. 그거를 틀어주면 해피바이러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애가 좀 시큰둥하고 좀 삐진 것 같다면 제가 그 노래를 틀어줍니다.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피카츄 이러면서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가수 이렇게 노래를 틀으면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어머니가 흔들면서 이렇게 할까?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서글픈 거예요.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죠. 웃음이 사라지고 콧노래가 사라진다.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묻고 싶어요. 한 주간 얼마나 큰 소리로 웃어보셨어요? 그리고 큰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웃지 않고 큰 노래가 없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늙은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조로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쁨과 찬양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컨디션의 척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태가 좋으면 샘솟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신앙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찬양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찬양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우리 이렇게 어여쁜 우리 청년들이 예쁘게 찬양을 해도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게 내 영적인 컨디션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설교할 기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항상 영적인 컨디션이 거짓말을 해도 말이 잘 안 나오죠. 어느 정도 스탠다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끔 이제 외부에 이제 사역을 나가보면 이게 좀 어려운 이렇게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갔던 교회는 똑같은 본문을 갖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무거운 거예요. 분위기가 희한하게 무겁고 유머를 던졌는데 그 유머가 다큐가 되는 그런 이제 신비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는데 나중에 거기에 이제 청빙한 저희 이제 은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요즘 교회가 힘들대요. 뭔가 이제 한 가지 좀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힘들다고. 근데 거기에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더 힘들었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면 우리의 신앙이 수준이 좀 다운이 되고 상태가 좋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교회를 와도 예배가 기쁘지 않고 기도가 기쁘지 않고 말씀도 기쁘지 않고 찬양도 기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노동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분 찬양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 앞에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다 보면 이 시간이 금방 가야 되는데 왜 저것들은 자꾸 반복을 해? 같은 것만 계속 불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결국 이제 내 상태의 문제죠. 어떤 분은 부르면 부를수록 좋은데 어떤 분은 부르면 부를수록 힘든 거예요. 사실 주님은요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터져나와야 할 찬양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노래, 이것은요 마땅히 우리가 신앙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등의 명령형 단어는 무려 성경에서 30회 이상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얼굴 보니까 전혀 기쁘지 않아요. 오늘 월드컵 이겼어요. 그렇게 그죠?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세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 신앙생활 하시는 게 기쁘십니까? 당신은 신앙생활 하시는 게 기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약간 분위기가 어떤가 했냐면요. 방금 제가 보니까 왜 사냐건 묻지요.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왜 사냐건 묻지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기쁜가? 이 기쁨이라는 건 명령이고 마땅한 건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제가 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찬양도 자연스럽게 터져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가 많지가 않아요. 만약 우리에게 지금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되었으며 또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울의 모습과 주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여서 조명합니다. 본문에서 사울은 번뇌가 심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말 번뇌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말 바하트는 두려움과 겁먹음 등으로 해석되는 말인데 이는 현대의 심리학적 요소로 쉽게 말하자면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 아마도 사울은 심히 불안함으로 강박증과 불안장애 그리고 불면증 등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신하들의 추천으로 다윗을 곁에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수금을 타니까 사울이 낫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부재한 인생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사울의 인생은 번뇌가 가득합니다. 즉 불안, 염려,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재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별것 아닌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에 다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소유에 대한 불안, 미래와 노후에 대한 불안, 삶의 자리와 타자에 대한 불안, 세상과 사회에 대한 불안. 이 불안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단하게 돼요. 왜 이런 결과가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회학자가 쓴 불안이라는 책에 따르면 불안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느끼는 상태라고요.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하루에도 현대인들은 몇십 번씩 불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신앙인들은 똑같이 불안의 상태에서 보이는 반응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불안을 그냥 몸으로 다 이렇게 체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막 쌓여요. 그래서 병이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안 좋은 표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불안의 요소가 다가올 때 그 요소들을 신앙이라는 필터를 통과시켜서 해석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표출에 있어서 건전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같은 불안이고 똑같은 감정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매우 분명한 태도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코 불안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 그리고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목도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자리를 주님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주님 바꾸셨어요. 주의 십자가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꾸시지 못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확증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불안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제일 못 맞추는 게 뭐냐면요, 이 스포츠 경기 스코어 이런 거 못 맞춥니다. 쥐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긴 걸로 써놨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요, 1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1부 예배 때 안 오신 성도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왜 1부 예배 오셨냐 물어보니까 축구 경기를 보고 오셨대요. 근데 지난주 축구 경기가 아주 명경기였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봤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특별히 저는 모든 이 스케줄이 주일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최상의 컨디션을 안 만드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아내도 어제 이제 아이들하고 놀다가 허리 삐끗했는데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좀 서운했겠죠. 근데 서운해서 혼나고 혼나야죠. 주일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근데 사모가 허리를 삐끗했으니 마음이 갑자기 또 어려워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막 그랬죠. 아픈데 혼내면 또 서러운데 하여튼 성질머리가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난주 이제 경기를 못 보고 그분이 이제 축구 경기를 보고 1부 예배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도대체 어떤 경기였길래 이분이 밤을 새서 보고 1부 예배 나왔나 이런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일정이 다 있어서 하다가 한 7시쯤 오후 7시쯤 딱 봤어요. 봤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겼더라고요. 이기고 나서 봤는데요, 와 정말 다이나믹한 경기였습니다. 안 보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뭐 지고 있다가 이기고 있다가 뭐 갑자기 뭐 이제 승부 차이가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 안 불안했을까요? 이긴 줄 알았기 때문에. 이긴 줄 알고 보니까 전혀 조바심 나지도 않고 언제 골 넣지? 왜 넘어져 있지? 빨리빨리 일어나야 될 텐데.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결국을 안다는 것은 이만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 졸이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결국을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내 끝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이 날 데리고 가실지 아니면 나를 안 데리고 가실지 모른다. 이러면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실지 아니면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시지 못할지, 이런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김동호 목사님 설교의 예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아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아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대한항공을 타고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편지를 쓰기를 대한항공 타고 오지 마라, 얼마 전에 비행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그 편지에 답변을 하기를 이렇게 했대요. 야, 떨어지면, 비행기 가다가 떨어지면 나는 하늘로 올라가고 잘 착륙하면 너한테 갈게. 떨어지면 아버지한테 가고 추락하면 아버지한테 가고 잘 착륙하면 아들한테 갈게. 이렇게 답변을 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인 예화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을 안다는 것은 사실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도 불안하지 않은 것이죠. 사회학자이자 무신론자인 아내들 보통조차도 이 사람 무신론자인데요, 현대인이 불안을 극복하는 4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마지막 요소를 기독교로 꼽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다. 사회학자가 한 말입니다. 물론 다른 관점이지만 매우 유명한 심리학자인 모건 스카펙 박사는 모든 무기력증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요소 중 하나가 종교, 즉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국한시키진 않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우리가 지금 불안하다면, 그리고 두려움과 그 두려움의 불안 요소로 인해서 번뇌하며 자꾸 무기력증과 이러저러한 좋지 않은 표출이 있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두려움, 주님이 이루실 결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사울이 이토록 번민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그의 결국을 흔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왕이 있지만 이 왕위를 언제 뺏길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명확한 그 결국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지 모르니까 모든 게 다 불안합니다. 결국 자신의 왕위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해와 이기의 목적에 몰입된 사울은 날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번뇌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 반하여서 수금을 타고 있었던 소년인 이 다윗의 모습은 매우 남다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먼저 그는 당대에 소문난 수금 타는 자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사울이 사절을 보내어서 한 표현에 따르면 다윗의 주 업무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치는 사람으로 소문나기보다는 수금을 잘 타고 준수한 자로서 소문이 났습니다. 언변이 좋고. 즉 그는 날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말로, 찬양으로, 수금으로 감동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훗날 시편의 내용 중 절반 이상에 관여했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시편의 거의 대부분 내용은 다윗이 지었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편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당대의 궁궐에까지 소문이 날 만큼 늘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죠. 20절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인데요. 함께 다 같이 공독해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시작. 자,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여러 선물을 보내어 사울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좀 주목해 보면 사무엘이 이미 다윗에게 왕되라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일이. 그러니까 다윗이 교만하려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버지, 나 왕되라고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의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공납하고 그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굳이 사울에게 외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었는데 중요한 점은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사울에게 겸손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바탕으로 사울에게 수금을 타기 시작했을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물러가고 사울은 상쾌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다윗의 인생은요, 자기 자신의 이기와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와 자기 자신의 목적에 몰입돼서 번뇌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철저히 남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이죠. 이타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삶이 너무나 이타적인 삶으로 묘사가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요,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와서 수금을 타라고 하니까요, 그를 위해서 시종을 들고 그를 예우합니다. 사울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또 헌신하고 철저히 남을 위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신으로 충만케 된 인생은요, 자기 자신의 이해와 목적, 이기적인 어떤 내용 때문에 번민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타적인 삶으로 아름답게 흘려보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당연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애덤 그랜트가 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세상을 바꾸고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정리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의 유형을 정리를 해보니까요, 모두 다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이타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 2011년에요, 포춘지가 선정한 최고의 실리콘밸리의 사업가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덤 리프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늘 누군가에게 도움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놀랍죠?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늘 도움을 주길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실리콘밸리의 최고의 사업가가 됐다. 더 나아가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조직인 비즈니스 네트워킹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기업의 설립자가 있는데요. 이 설립자인 이반 마이너스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Giver's Gain. 이 말이 뭐냐면 주는 자가 얻는다. 주는 자가 얻는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 심슨 가족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 심슨 가족을 엄청난 성공으로 이끌었던 조지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도
늘 자신의 것을 공유하기를 즐거워하던 사람, 이렇게 전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고 성공하는 인생은 한결같이 남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될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독서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홀로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하면서 홀로 재산과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를 위해서 양을 쳤고 하나님이 떠난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탔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를 보면서 무엇을 도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우리는 과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과 기쁨이 없어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두고 누군가가 제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뭐 기쁜 일이 있어야 노래 부르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시켜서 웃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시켜서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감동이 있어요. 아멘. 이타적인 삶과 이기적인 삶의 현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아무리 설교에서 강조를 해도요, 감동이 없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과연 누가 감동을 주십니까? 누가 감동을 주실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감동을 주는 분을 깨닫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방송실 사무엘상 16장 자고 있네요. 축구받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부터 있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그를 불러다가 그의 제에서 그에게 두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고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타적인 다윗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기적인 사울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가 확인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부어졌던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남을 위한 인생으로 나아가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몰입돼서 불안해하고 번뇌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영에 의한 감동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별명을 요한복음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고 죄와 사망의 비참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모든 건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목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타의 세상 사람들처럼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물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즐거워하고 여러 가지로 세속적인 형통함을 누려야만 우리의 입술로 노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고단한 날들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죽은 자들의 땅에서도 생명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세대들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의 신으로 충만케 되어 이타적인 삶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꽃피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과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비교로 전해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자기 자신의 이해와 이기의 목적에 몰입되어 번뇌하고 불안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남을 감동시키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제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이 세대는 우리에게 듣기조차 어렵고 보기조차 어려운 각종 사회적인 현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 속에서 이러한 세대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을 느낍니다. 우리 특별히 여기 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저와 비슷한 연배의 우리 청년들은 우리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낳은 우리 시온이나 영광이 때에는 정말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도 위험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부터 생명의 통로를 열면 됩니다.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남을 감동시키고 소문이 날 만큼 남을 감격해 하는 인생이 우리로부터 시작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거룩한 청년들과 우리 거룩한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로부터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자기 자신의 이해와 이기, 목적에 몰입되어서 결국 늘 번뇌하며 불안해하며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남을 감동시키고 소문날 만큼 남을 치유하는 데 앞장쓰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므로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받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패역한 소식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영혼과 생명을 감동케 하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넘쳐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내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아멘.
사로잡혀 늘 불안해하며 고민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며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소문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이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영혼과 생명을 감동시키고 아버지 영혼과 생명을 위하여 헌신되며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많은 타자들에 대하여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대의 문화를 거슬러서 거룩한 세대의 문화로 바꿔가는 우리 거룩한 청년들이 되기로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과 주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부재하여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번뇌가 가득하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표출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꽃피우는 거룩한 중심이 우리의 삶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아버지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아버지 악신에 눌려서 지치며 쓰러지며 아버지 변질되고 공격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치유하며 회복케 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특별히 우리 귀한 아버지 청년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앗을 뿌려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고 치유와 회복, 화해와 평강을 여는 놀라운 축복의 대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오후 예배까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시되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죄와 악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아버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며 아버지 주님의 강하고 거룩하신 손으로 보호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과 성령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